히브리서 11장 7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선 7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언약 성취로 완성된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믿음에 관한 말씀의 증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믿으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증거가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어떤 실상이 나타나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의 사례로 먼저 아벨을 소개했는데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것도 어떤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되어졌다 그런 얘기겠죠. 두 번째는 에녹을 소개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옮기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뭘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6절에 보니까요.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기뻐하심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죠. 두 가지로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확인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다 그 얘기죠.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 잘하고 받는 그 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받았다는 얘기죠. 그거를 바라봤었고 그거를 굳게 믿었었다 그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내게 믿음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비로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무엇을 주느냐에 달린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어떻게 보면 증표를 남기도록 하신 거죠. 어쩌면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었고요. 그래서 물론 믿음이 없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믿음의 사례죠. 믿음의 사례 세 번째는 노아부터 소개가 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요. 7절 다시 보시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마침내 그 가족을, 온 집을 구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간단 명료하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노아 이야기가 그렇게 짧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상당히 긴 이야기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 거죠. 약속을 하셨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거죠. 그것이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걸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어요. 준비한 결과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결과에 이르렀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셨는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요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여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아가 세상을 미워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들과 싸우거나 대적하거나 이랬다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노아의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악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심판은 곧 하나님의 의에 기준해서 그것에 잘못된 것을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런 일을 통해서 당신이 정당하고 옳고 인간들은 부패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구원받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결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노아 자신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정죄하고 그리고 정작 그 노아 자신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당하고 옳은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자, 그런 의미에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표현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악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창세기는 노아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착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도 나중에 보면 실수가 꽤 많아요. 술 먹고 자녀들한테 추태를 보이고 또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잘못되는 길에 동조를 합니다. 결국은 잘못되는 길로 가도록 노아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제공을 한 셈이 돼요. 그래서 노아도 인간적으로 훌륭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그 6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확실히 알았고요. 또 그의 그 약속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은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모든 자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어떤 면에서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서에 가면은 그 노아 시대에 그리스도가 의를 전파했다, 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뭐 입으로 막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다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를 증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들이 불의한 것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는 그 증표예요. 이 사람이 믿음을 진짜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증표예요. 그 증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뭐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아까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 믿음 좋다. 나 믿음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이럴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니까 나는 그 믿음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빛을 비춰낸다면, 그렇다면 나는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의 그 삶이 불의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고발하는 결과가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굳이 사람을 욕하고 뭐 죄 짓는 사람들의 그 죄를 간섭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대적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맞대응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속에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세상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떻게 연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숙제고 관건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너무 과거적인 것에 지향하지 말고 미래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8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번째 사례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일컬어지죠. 노아는 의의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뭐 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조상이 되었고 아주 근원이 되었고 아주 표준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 후대의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을 표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본문에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그가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을 알잖아요. 아브라함 사례를 잘 아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종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종했어요. 그의 마지막에 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정말 천신만고 끝에 낳은 아들, 그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
그렇게 귀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바치래잖아요. 바치라는 그 말을 이 사람이 주저함 없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마지막이 좋았어요. 끝이 좋았어요. 그렇죠? 뭐 우리 속담인가요? 어디에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말도 있어요. 예. 그 성경은요 항상 결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세가 이 사람의 그 온유함이 지상의 최고였대요.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나 또 모세도, 물론 나중에 또 모세가 나오지만은요, 모세도 그렇게 아주 순박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온유했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정말 온유함을 보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 물론 과정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또 결론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 과정이 또 무슨 의미가 또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잘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개인적으로도 결론에 잘 도달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반드시 이르러야 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랬고요. 그 순종하는 모습들 좀 더 소개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 원인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으실 성, 그것을 바랐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잘 깨달았고요. 그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얘기죠. 여기 하나님의 계획과 지으실 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이 뭘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일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복의 근원.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런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아예 복 덩어리가 되게 하고, 그 복이라고 하는 모든 복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이제 보면은 셋으로 분류가 되지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순종 못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고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의 그 심부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길은 나섰는데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어디를 갔냐면 하란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시죠. 그래서 아버지를 떼어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떼어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떨어지게 만든 거죠.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누구를 또 데려왔냐면 조카 롯을 데려왔어요.
사실 그 당시 자식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도 없으면은 정말 힘들지요. 그래서 조카 롯을 의지하면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조카 롯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할 수 없이 나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헤어지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떼어놓으셔요. 그래서 그 조카 롯과도 떼어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나이가 정말 뭐 75세 와가지고 뭐 80, 90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 자식이 이와 같이 많겠다. 저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워보아라. 네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그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결국은 방법을 쓰잖아요. 방법을 쓴다는 게 처음에는 나는 그냥 내 직접 자식은 못 낳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냥 후손을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반드시 네 몸에서 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일이 뭡니까?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게 되죠. 왜냐하면 아내는 이미 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99세 때 됐을 때 그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죽은 태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세에 겨우 아들을 얻었지요. 그렇게 생육 번성하라는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서 온 열방을 다 다스리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그 성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고 또 계획하시고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아브라함이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뭐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만 환경 안 좋으면은 뭐 그랄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온갖 믿지 않는 행동을 다 했습니다. 순간순간 그랬죠. 순간순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럴 적마다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시고요.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겪었잖아요. 정말 위험한 상황 몇 번 겪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놓고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자는 다 화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다 복을 받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야 진짜 나를 통해서 복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주시겠구나 라는 사실까지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요 작게나마 이루어지면 그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결과까지 나옵니까? 나중에는 그 100세의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거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없던 자식도 있게 했는데 죽은 태에서도 생명이 태어나게 했는데 아니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가지고 그때 바친다는 의미는요 실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뭐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적이 없죠. 그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를 바치라고 한 것은요
그를 시험하시려고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예. 분명히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덜컥 그걸 그대로 그냥 믿잖아요. 예. 그래, 하나님이 없던 태에서 나게 하신 하나님이, 예, 죽은 태도 살리신 하나님이 설령 이 자식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못 살리실까? 그걸 믿고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그를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시험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진짜 깨달아 알고 믿느냐, 그걸 확인했다 그 말이죠. 그 확인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은 그의 아내 사라 이야기입니다.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뭐 사라 자신이 단산하였다 그랬는데, 단산이란 말은 뭐죠? 아기를 낳다가 끊어진 것을 단산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라는 원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단산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 태가 완전히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거 번역하시는 분이 아마 그냥 같은 의미인 줄 알고 쓴 것 같아요. 근데 단산이 아니고 실제로는 완전히 죽은 태입니다. 죽은 태에서, 그래서 도저히 잉태할 수 없었는데 그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결국 그 태가 살아났다 그 말이죠. 죽은 태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사라도요, 자식을 자기가 못 낳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통해서 네가 자식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그 처벌 준 게요, 그 남편이 취한 게 아니고 이 사라가 그냥 제공을 한 거예요. 자기 여종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을 준다고 하고 자기는 낳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벌 준 거예요. 남편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 능력이 있다고 하고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여종을 처벌로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날 거다 라고 했을 때 사라는요 웃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는 불가능합니다. 웃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믿질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그 말씀 후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리고 나아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결국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결론이 매우 중요해요. 끝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지금 믿고 안 믿고는 지금은 과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세 기간을 꽤 길게 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믿음이 전부고요, 구원이 전부라면 우리는 믿는 순간 뭐 해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가야지요. 여기 더 남아서 뭐 하려고요? 더 남아도 뭐 고생스러운 것밖에 더 있어요? 사실 이 땅에 남아가지고 영화를 계속 보겠다, 그거는 우리 꿈이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계속 살면요 아마 물론 영욕이 다 있겠지만은 욕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고통스러운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기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더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고,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이렇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믿었다, 나는 구원에 완전히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계속 하나님을 믿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가 항상 잘 나가고 잘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부정된 부분, 덜 믿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간섭하고 계시다, 주관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라는 죽은 자와 같았지요. 여자로서 마땅히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사라를 통해서 오히려 말미암아 오히려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물론 뭐 그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낳았는데 사실 이삭뿐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 그리고 12자손,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 나라,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 이삭뿐 아니라요. 이삭뿐 아니라 모든, 나중에 가면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어지고요.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라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요, 원래는 사레였어요. 사레라는 말은요, 그냥 한 사람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낳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 말은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방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그냥 한 사람의 아비였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물론 여기서의 모든 사람이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겠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꼭 내 자식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고, 그러면은 그가 바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왜 낳습니까? 씨 퍼뜨리려고요? 물론 뭐 생물학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되게 하셨으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일도 해줘야 되겠죠. 거기에 필요하다면 다 해줘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들이 영원히 남는 일이고 그게 가장 가치로운 일이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적인 관계를 맺었던 자들은요,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요, 그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가 나중에 이 다음에 뭐 어느 세계에 가서 다시 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산이에요.
예. 그러나 함께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함께 자녀된 거예요. 그때는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네 어미다 이렇게가 아니고요. 예, 너와 내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자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요, 늙은이도 없고 어린 애기도 없어요. 거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거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모두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선 동등선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육 번성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뜻으로서, 그러한 섭리로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지, 이 다음에까지 이 세계를 그대로 연장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계와 그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만이 한 아버지가 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게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사라는 그렇게 뭐 대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한 사람 겨우 낳고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 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죠. 죽은 자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흔적을 못 남길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낳은 자가 됐다. 그거는 믿음의 자손을 그만큼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자손을 그만큼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어미가 된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에게 그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일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의 그 믿음의 사례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금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처음에는 않았고 불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믿어지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은 믿음을 갖고 믿음의 그런 본을 보여주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한 그런 인물들을 소개함으로써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의 섭리들, 이것들을 지금 소개하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를 통해서 드러낸, 물론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을 했죠. 믿음으로 화합을 했죠. 화합한 것을 통해서 나타내신, 맺어진 그 열매를 증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려는 것이 이 본서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6절에 믿음의 상급을 소개하는데요. 어찌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믿고 뭐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실 뭐 안 믿는 사람보다 월등히 더 우월하고 월등히 더 뛰어난 그런 결실을 맺고 사는 사람도 물론 간혹은 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산다면요, 아마 믿는다는 것이 많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모든 것을 다 획득하지는 못하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때로는 좀 공고함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말씀을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절 봅시다. 지금까지 열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어요. 하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물론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그러한 보장성 있는 그러한 내용은 그들이 확인을 못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특히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들은 너무나 머나먼 미래사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 눈으로 확인을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은 이건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보여줘야만 믿겠다고 하면은 절대 못 믿어요. 못 믿을 일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치 안 본 거지만은 마치 본 것처럼 보고 그걸 환영을 했다. 그거를 기뻐했다. 또는 그것에 동의를 했다 그 말이죠. 인정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자기들 손으로 진 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약속되어진 것도 지금은 내가 손에 못 쥐었지만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 말이죠. 믿었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형통하지만은 않고요. 때로는 공고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다고 합시다.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건 멀리 거를 바라보는 정도지요. 하지만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졌기에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질 건 아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가는 자들이 이 땅을 지나가려니까 이 땅은 사실은 고달프거든요. 솔직히 고달픈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나 저곳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요 여기에 창념하는 게 아니죠. 여기 창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살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곳은 바로 내가 그냥 거쳐가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인이 외국인처럼 또는 나그네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미련을 안 두는 거죠. 이 땅에다가 목적을 두지 않는 거죠. 이 땅의 것으로 사생결단하는 게 아니죠.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서 뭐 좀 편하게 살면 좋겠고요.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여행지 가서는 그러잖아요. 뭐 하루 이틀 자고 갈 건데 조금 불편하면 어때? 그냥 하루 그냥 자고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물론 기왕이면 좀 더 편한 데가 좋겠지요. 좋겠지만은 거기에다가 그냥 목숨 걸거나 뭐 그거 하룻밤 제대로 앉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빠져도 거기에 그것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뺏기고 몸이 뺏기고 내 생각이 뺏기고 이러는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진짜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든 그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뭐 이 땅에서 어떤 것에 처해도 내가 부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능히 그걸 그냥 그냥 의례 통과지요. 뭐 그냥 통과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내 생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뭐 사생결단적으로 그걸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힘들지요. 예. 그렇지만은 이게 목적이 아닌데 이게 우리 목표물이 아닌데 여기에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여기다 그 뭘 다 빼앗길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건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공통적인 얘기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랬다 그 말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 말이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걸 늘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런 생각과 그런 철학과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왔어요. 살았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그 본향이 없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 했겠어요? 예.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목표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예. 왜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이 세상을 초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뭐 인생 다 헛거야, 무야.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거야. 인생은 자연의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잠시 벌레처럼 살다가 그냥 가면 끝이야. 이게 일종의 허무주의 비슷한 거죠. 뭐 자연론자라고도 자기네들은 하겠지만은 그래봤자 그거는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그 계획을 심어주셨고 보여주셨고 비전을 보여주셨고 또 확인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초연하면서도 내 할 일을 다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에 매진하면서 그렇게 보람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산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갈 때도 아깝지가 않아요. 삶이 이 세상 생이 아깝질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 가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에 대해서도 초연하게 그 생각하고 기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은 좀 달라요. 그 다른 것은 바로 그들이 생각이 다르고요. 그들의 그 비전이 달라서 그래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은 비전이 없고요. 그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현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요. 하나님 배우게 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이 땅에서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고 또 힘차게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해요. 이 세상 뭐 막 치열하게 살 때는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아주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붙들어 주신다. 우리 아브라함 사례처럼 아브라함을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에 같이 참여할 자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요, 날마다의 삶이 실패 삶이 아니라 성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을 다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에도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그냥 주시는 것이고 능히 우리가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 본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나그네처럼 여기면서 갔다 그 말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에 본향은 그 본향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지요. 예를 들면 자기의 그 옛 고향, 자기의 그 옛 삶, 자기의 그 본래의 그런 육신의 인간적인 그 본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향을 만약에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은 바로 영원한 본향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본향이죠.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옛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자기 거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성, 그걸 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너 누구냐? 난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게 뭐죠? 머쓱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고자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 같질 않아요. 내 자녀 같질 않아. 그래가지고 나는 모르겠다 그래 버리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도 부끄러우실 테고 우리도 웃기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 말이죠. 그들이 믿는 그 본향, 그걸 믿고 그들이 그 믿음 생활을 했는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후회될 일이 아닐 것이다. 실패될 일이 아닐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정말 그 믿는 자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서 영원한 그 성에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가장 큰 상급이에요. 우리가 다른 상급을 자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것에, 이 육신적인 것에 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상급이잖아요. 세상 물질적인 것들이 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천국 가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 황금집을 찾고 뭘 또 이상한 걸 또 찾고 뭐 그래 보너스를 또 찾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요 근원적인 하나님의 나라, 물론 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고 얘기하면 그거는 내가 말하기 지금 힘들어요.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라면 얘기하겠지만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돼서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과 같이 산다는 거, 그 이상의 상급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무슨 집이, 내 집이 뭐 몇 평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상급을 얻은 자들이, 그 받을 자들이 시시한 것에 너무 함몰돼 가지고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일 수도 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진짜 잊지 말고, 아까 6절에 그 말씀 나왔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는, 네, 믿음이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의 두 조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조건인데, 믿는다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이 정말 산을 옮기고 뭐를 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정말 믿는 자다운,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성에 참여할 자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